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끝절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머니와 부러하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여러분 사지 선답 단답이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러한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은 뭐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어가 무엇일까? 이 질문입니다.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어. 자, 이제 4가지 중에 한 가지 질르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라. 몇 번인가 얘기만 하시면 돼요.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순종하라. 넷째, 찬양하라. 왜요? 찬양하라. 네. 왜 잘 나가시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끝에서 틀리실까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명령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10장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이 퀴즈를 꺼냈겠어요? 그렇죠? 10장에 찬양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10장에 기도하라는 얘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아니죠. 10장의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사실은 명령으로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것만 3번이고 염려하지 말라까지 합치면 4번이고 두려워하라라는 것까지 합치면 5번이나 요 단어, 두려워한다는 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명령어로 그냥 일반 단어가 아닌 명령어로 나올 때에는 그 액센트가 강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명령어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급할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어가 들어가죠.
여러분 밥 먹어 그럴 때 밥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좀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죠. 밥 먹어요 그럴 때, 밥 드세요 그럴 때 밥 그렇게 단어 하나만 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명령어예요. 밥 먹어요, 밥 드세요, 어서 오서 밥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명령어로 얘기하지 단어나 명사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된 흐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만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넌센스죠. 대낮에, 백주대낮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저 사람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깜깜한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금세 알아차립니다. 밤길을 가는데 홀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구나. 자, 오늘의 이야기를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양인데 이리 한가운데, 늑대 한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입니다. 여러분이 양같이 내 스스로를 여기실지 안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양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주님께서 양으로 여기시면서 세상 속에 보내실 때는 어느 한가운데로 보내실까요? 늑대가 우글우글하는 그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두렵죠?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늑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많아요? 네. 많다고 그러시네.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민감하게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여러분 늑대와 이리로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증언은 고사하고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 말이 맞죠?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둘째치고 양이 늑대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살아남는 것 그걸 따지지 말고 너는 더 적극적으로 그 늑대한테 증언해라. 양이 늑대한테 증언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잡혀먹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양이 늑대한테 용감하게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늑대야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늑대와 양의 사이는 항상 양은 잡아먹히는 존재고 늑대는 잡아먹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상한 모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모순이 이게 뭘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 대상은 뭐며? 두려워할 대상은 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며 관원들이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어정쩡하게 믿으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너만 잘 믿는 거 아니잖아. 나도 교회 다녀. 내 교회 다니는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 너는 왜 꼭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어떤 거예요? 유혹이죠. 굉장한 유혹이에요.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자, 그렇죠. 28절에 명확하게 찾아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6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숨길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 모든 숨겨진 것을 다예요. 100%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드러내실 때가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이 사건이죠. 얼마 전에 뮬러 특검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특검이 발의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수천억을 써가면서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뭘까요? 혐의가 없다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썼던 거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없는 거짓말을 조작해서 온갖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CNN 뭐 이런 모든 유수의 기관들이 다 합작을 해서 트럼프가 싫어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들이 얘기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이익이 없어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것 같아서 그가 대통령 되는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수히 늑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막상 다 드러난 것은 그런 일이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특검이 지난 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남은 2년 동안 트럼프가 어떻게 반격을 할지 여러분은 뭐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반격의 조치를 취할까. 미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흥미로운 정치가 없어요. 미국 역사 가운데 이렇게 흥미진진한 역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예예요.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거짓됨이 드러나는지를 봐라. 우리에게 이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사인은 뭘 얘기하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인이에요. 언젠가 이 모든 거짓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것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카드를 보여주듯이 얘야 이거 한번 봐라. 너희들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 엎지 않느냐. 내가 뒤집어 엎으면 누구도 다시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언젠가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때에 숨겨진 것, 저 지하 깊숙이, 지하 저 밑둥이 아래까지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데 숨겨놓았던 그 종이 한 장마저도 내가 다 찾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관원들이나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욥이 있었죠. 욥의 아들과 딸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사탄이 재난을 일으켜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허락하에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세지만, 그러나 이 모든 권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허락받고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가 부리는 권한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정부의 일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이 관리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죽음의 문제는 잠깐이지만 진짜 죽음, 두 번째 죽음, 지옥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실 텐데 그 결정하시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두려워해야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장엄하고 엄중하지만 세 번째 이유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이유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원에서 700원. 그러니까 1달러가 안 됩니다. 50센트 정도. 그럼 참새 두 마리가 50센트 정도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50센트 팔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5 그 쿼러를 동전 두 개 딱 주면은 참새 몇 마리 줘요? 두 마리 줘요. 딱 맞네요.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 쿼러 두 개를 주면 참새 두 마리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쌌어요, 참새들이. 지금은 참새 잡기가 쉽지 않죠. 아니, 많구나. 요즘 가면은요, 이 올림픽가에 가보면요, 큰 나무에 짹짹거리는 소리는 다 참새 소리예요. 참새 많아졌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새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농약 때문에 참새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참새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농약이 없잖아요. 널리고 새게 생긴 참새입니다. 그래, 얼마나 쌌으면 동전 두 개 가지고 두 마리를, 그리고 잘만 흥정하면 세 마리를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셔가지고 참새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야 되고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니 참새 두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느냐?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나오잖아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참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머리가 빠지는 분한테는 굉장히 머리카락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별로 머리카락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그 미용실이 올림픽가에 어딘가 있어요. 이제 미용실에 가서 제가 저 숱 좀 제가
그동안 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숯 좀 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가위 있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가위를 가지고 숯을 쳐주는 가위가 있어요. 이렇게 치는데 그날따라 그 미용하시는 그 미용사분이 이제는 숯 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셨어요.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셨기 때문에 숯 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도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쳐주세요. 그래서 숯을 쳤어요. 지금 제가 이게 머리 이렇게 한 게 숯을 친 겁니다. 그때 제가 머리할 때는 흰머리가 이렇게 물이 빠져서 흰머리가 있기 때문에 숯을 치면 좀 속이 보여요. 소갈머리가 약간 보여요. 흰머리가 있으면은 이 속이 보입니다. 근데 물을 들이고 나면은 속이 안 보여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드디어 머리카락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나이가 됐구나.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도 신경이 쓰이는구나. 나는 이제까지 내 나이 6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나. 그렇다면 사소한 것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사소한 것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겠구나. 사소한 것도 주님은 관심 있게 들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소한 걸까요? 주님,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요? 제가 이거 기도한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한 기도일까요? 잘한 거예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주님 뭘 먹을까요? 내 삶이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이 사소한 발걸음 하나가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큰 것만 있고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만 와서 기도하는. 물론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죠.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죠.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내 어려운 숙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냥 사소하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고 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사소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세계 역사와 세계의 위대한 운명을 위해서만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야기해요? 어머니와 딸이 오늘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구나.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냐. 앞으로 트럼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타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와 딸이 어디 있어요? 오늘 뭐 신을래? 오늘 옷 이쁘다? 오늘 제법 잘했네? 오늘 머리카락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아주 사소한 거 얘기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목숨 걸잖아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의 사소한 것을 듣고 싶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 관심 있으시고 우리의 사소한 것에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뭘 하려고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사소한 것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묘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갖는 그 기쁨과 그 교제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두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면 더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소한 것들을 아버지께 알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사라져요. 묘한 원리예요. 내가 여기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신경 쓰면 두려움 하나 없어져요. 바로 어디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결정한 다음 바로 어디로 신경 써야 되냐면 아버지께, 주님께 집중하셔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빨리 대체하고 내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 땅 위에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양이라면, 양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냄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 거냐?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훈련이 필요할 텐데, 양이 뭐가 필요할까? 양이 뭘 훈련해야 될까?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해요. 길지 않게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본문을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셨습니까? 뱀처럼. 무엇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뱀이 왜 이렇게 주님의 예화로 쓰였을까? 뱀은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많이 쓰이잖아요. 성경의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예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구리뱀, 구원을 상징하는 모세의 구리뱀이 긍정적인 예로 나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뱀의 어떤 모습이 긍정적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뱀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동물이에요. 끔찍하죠. 뱀이 곁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그러나 뱀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뱀이 공격할 때는요, 거리 재고요,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빠르게 결정하는 그러한 샤프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을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양이야. 그런데 양처럼 살지 마. 그 얘기예요. 나 양이니까 나 양처럼 할래. 그러면서 머리 안 쓰는 그런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쓰라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써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력과 너희들의 분별력에 있어서만큼은 빨라야 돼. 정확해야 돼. 민첩해야 돼. 다 하나만 고른다면 민첩해야 돼. 너 악에 대하여 생각할 때 민첩하게 악이냐 선이냐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생각보다 민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양처럼 사니까. 아니에요. 머리는 양처럼 굴리면 안 돼요. 우리의 머리는 뱀처럼 굴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굉장히 재빠르거든요. 악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을 간구하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거 악이다, 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 안 하면서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쉽지 않아요. 이거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살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하여 재빠른 판단을 하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결하라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 unmixed이에요.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충성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것과 주님 것이 섞여서 믹스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순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주님을 섬기려는 것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 믹스드예요. 내가 주님께도 충성하고 돈에도 충성하면 믹스드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믹스드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또 원하는 거 다 원하고 교회 지위를 다 갖고 싶은 것도 믹스드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하나 바라봐라. 여러분, 비둘기가 왜 전속으로 사용되는지 아시죠? 비둘기는요, 여기서 보낼 때 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달하고야 말아요. 다른 새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새들은요, 딴 데로 새요. 방앗간이 있으면 새고요, 참새같이. 매가 달려들면 도망가가지고 딴 데로 없어져 버리고 자유롭게 풀어져 버리죠. 비둘기만 매가 쫓아와도 죽을 둥을 해서 피했다가 매가 사라지면 다시 또 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한 목표만 가지고 한 목표를 바라보며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를 향하여 그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상한 새가 비둘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독수리가 쫓아왔다고 딴 데로 새면 안 돼요. 숨었다가 다시 가야 돼. 매가 쫓아온다고 다른 동네로 가서 그냥 그 동네에 적응하고 살아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많다고 거기서 실컷 먹고 있으면 살만 쪄가지고 나중에 날지 못해요. 그런 새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될 목표까지 일편단심으로 가는 순전함과 순결함을 갖고 있는 새가 비둘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주님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너 사람들 충성심 보여준다고, 사람들 소리 듣는다고 내 소리 듣는 것 안 듣고 믹스드해서 살지 마라. 너 그러면 목표 잃어버리고 너 흐지부지 산다. 비둘기처럼 살아야 돼. 한 가지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나 머리를 쓰면서 또 뱀처럼 지혜롭게 악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아야 돼. 잘 보십시오. 제가 요약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뱀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고, 선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조합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이 뱀의 머리만 발전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요,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 될 거예요. 약삭 빠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자기 이익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며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약삭 빠른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머리가 없이 순결하기만 해요. 이 사람 뭘까요?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발전하려고 애쓸 쓴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이 좋고 지금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브라고 하는 것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이브해. 그 말은 뭐냐? 속기 쉬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24, 5년 지금 합치면 26년, 7년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가 착착하게 균형을 갖춘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많이 발달돼서 머리 많이 굴리는데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 마음은 깨끗한데 이게 안 돌아가. 분별력이 없어요. 악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잘못된 거 걸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없는 이 양이 이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이 충성된 마음으로 순결함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게 그런 것이 없다면 배우려고 애쓰셔야 되고 훈련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목사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다 버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까지 포함해서, 은퇴한 목사까지 제가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죽을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우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혜와 순결을 훈련해야 그것이 참 주님께 합당한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다 이 대목마다의 결론이 있는데 2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틀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22절, 23절이 그 대목의 일종의 작은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32절, 33절이 그 대목의 또 작은 결론이고 40절부터 42절의 그 대목의 작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작은 어떤 대목마다 결론이 있고 대목의 결론이 있고 대목의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들이 다 똑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럼 뭘까요? 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3절, 22절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간단합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말씀합니다. 한번 비춤받고 성령의 맛도 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배반하면 뒤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죄를 저지름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주님 배반하면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로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저를 보호해 달라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비둘기의 마음,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견딘다고 말씀해 싸우니 끝까지 그렇게 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계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점점 믿음의 길 어려워집니다. 공격만이 당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두려워하면 돼. 나에게 관심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마.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훈련해.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훈련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훈련은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간증을 훈련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공유해야 되느냐? 훈련하기 위해서요. 훈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지고 경주하면 마지막 도달을 지점에 도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